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11절까지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의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 거룩한 자의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큰 순간까지 따라다닙니다. 사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그 영혼을 보면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우선 그런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고 여러분 그 복음의 타치함을 받으면요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삐딱한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바꿉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잠언에 이 순수한 마음 이걸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이 하트, 이게 사람의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이 사회는 머리로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깨달음이지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자꾸만 부딪히니까 그걸 안 바꾸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바꾸고 살려면 얼마나 미저러블,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 절대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도리어 doesn't matter.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순수한 마음,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런 자세를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함을 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된 사람이옵시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죄 중에 큰 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 그게 믿는 자가 범하는 가장 큰 죄올시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 큰 죄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젠타일 영어로 그냥 이방인 그러고 히든이란 두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히든이나 젠타일이나 똑같이 이방인 생각하는데 사실 히든은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가령해서 중동 사람들은 그 모슬람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히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면요 다른 죄를 많이 범하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다 보면 다른데 크게 그렇게 죄의 유혹이라든가 죄에 빠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지난 몇 주 동안에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담의 후예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나도 이미 묻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지금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곳에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 그래서 침례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없어졌느냐? No.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을 이기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도 참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히브리서 자세히 배웠지요.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그러는데 사는 것은 뭐 하나님, 주님, 교회, 사고리 제멋대로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어떤 시련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오면 좋은 징조지만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 표현까지 됐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가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은 못 받는데 구원 받았냐. 그건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는 것과 내가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변화가 됐는지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열매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로마 6장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우선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리스도인은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죄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3장 우리 옛날에 봤는데 로마서 3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죄인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 목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온가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이 혀 우리 몸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혀가 없으면 말해요 못해요? 혀가 없으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 주여,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혀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어떨 때 음식 먹다가 혀 씹어본 적 있어요? 아이고야, 얼마나 아프고 막 피가 막 쏟아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금방 치료돼요. 뭐 하루 안에면,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 먹어도 그냥 괜찮게 금방 치료가 돼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옵시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일, 저놈의 혀를 그냥 가위로 싹둑, 어떤 분들이 싸우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도 혀로 욕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칼로 저놈의 혀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전도 갔다가.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사람의 혀가 얼마나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고. 보세요. 이 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이 똑같은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그들의 입은 그냥 입, 목구멍, 혀, 입으로 범한 죄가 많구만. 입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죄를 짓는데.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름으로. 이 발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부지런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라고 그랬어요?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바삐 돌아다녀요. 그저 뭐 자기 엔터테인하고 뭐 자기 육신적인가 그런 거 하는 데는 바삐 돌아다녀요. 뭐 구경거리 있으면 그 구경하려고 달려다니고. 아이고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전도지 하나라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거 먼저 하고 다른 거 한다면 에이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에는 게으르고 그저 자기 육신에는 그냥 정신없이 그런 것은 싫어하지도 않고 아주 좋아가지고 돈 들어가면서,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16절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절 그들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똑바로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콜드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삽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게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구원받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6장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아는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변했다. 와, 진짜 달라졌네.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옛날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도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만난 친구를 만나면 똑같은 모습.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낮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에 이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죽었어요. 이제 디스트로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멸하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받은 후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면이.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없어요?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를 섬기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이유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잠깐 똑같은 로마서 여러분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부터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갈보리 침례교에서 그냥 김계한 목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살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1절 말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주의 종에게 특별히. 근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안 하고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아무라도 들을 수 있는 가벼운 메시지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저녁 예배 대신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4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야 수요 예배 같은 것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 적과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온 그 한 크리스천 형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형제가 내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답이 좀 늦게 왔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봤는데 일 끝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답신을 하느라 시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모임에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손가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지체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저는 아직도 팬데믹으로 교회에 못 모일 때, 사실 수요일은 두 주만, 저녁에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와, 페이스풀하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교회에 이런 페이스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겠다는 것. 사람이니까 두려운 생각도 있겠죠. 또 이러다가 사람 만나고 교회가 코비드 건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아이고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니고 자기식입니다. 자기식. 이 상에는 자기식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잘 믿고 삽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직접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음식 하나를, 정말 무슨 음식이 됐든지 캔디 하나를 먹든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먹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6절에서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물을 마시는데 기도를 합니까?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합니다. 그러면 마시는 거? 커피는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콜라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드림으로. 감사드리고 먹으면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 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금식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저런 음식은 먹고 싶지만 안 먹는다. 그래도 감사. 아이고야. 저는 원래 이 빵 종류, 국수 종류를 원래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먹고, 그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랬든지 하여튼. 근데 우리 가족은, 아이고야, 집사람 애들 국수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딱 40이 됐는데, 이 시국이 딱, 바꿔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딸이 가끔 한 번씩 추리트를 해준 게, 피자였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한번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점심을 이제 피자로 사서 먹는데, 저는 이제 먹어봤자 한 피스, 그것도 쩔쩔매고 먹고 도저히 하나를 못 삼키니까 김치에다가 이렇게 하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스몰 사이즈를 사갖고 이제 몇 피스 했는데, 내가 하나를 금방 먹고 또 하나를 먹고, 그러니까 내 손을 딱 잡더니 Daddy, what happened to you? 왜? 아빠는 하나만 도 어려웠는데 오늘 어쩐 일이에요? 아빠 배고프셨어요? 아니요, 근데 오늘 참 맛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밀가루 음식, 국수, 냉면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내가 당뇨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절제를 하고 대부분 안 먹고 어떨 때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단단히 각오를 하고 먹죠.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와서 같이 주님 섬기고 또 월요일 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냉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냉면을 자주 이제 먹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 가야 되니까 또 학교를 하간 시간 될 때 얼른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우리 네 사람은 저기 비빔냉면을 시키고 꼭 아들만 물냉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이해가 됐지만 그쵸? 아니 물에다가 저 타갖고 저게 뭐가 맛있을까? 와 이거 비빔냉면 이건 진짜 맛있는데 그래도 물냉면을 그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뭐 맛있으면 됐지. 근데 집에서 내가 이제 병원 퇴원해가지고 밥맛이 없으니까 이것저것을 트라이 해보는데 하루는 그 물냉면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 또 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식당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저는 당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이거 외에도 다른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먹지 아니하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어메이징이죠. 그게 우리 수교의 성도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데 직장이 물론 직장 생활해야 먹고 살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혼동할 필요 없이 여기에 그냥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외워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 먹고 살기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알아야 돼요. 알거니와.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거. 자기 육신을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여러분 보세요. 지난 호세아에서 배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바쁜 사람은 죄를 섬길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어제 전도지를 접고 저희 가족은 교회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많은데 우리 교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제목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일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고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이 복음의 영역을 우리가 100%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사랑하는 이 과학자 조카는 자기 풀타임 일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백업을 하고 서포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다 KFC를 좋아하니까 그거 사다가 먹고 또 계속 일하고 언제 무슨 다른 걸 섬기고 살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섬기는데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18절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오면 그러면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의로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의로운 종이 돼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의 종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한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죄 범한 영혼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죄를 질 수 없죠. 어떻게 죄를 지겠습니까? 밤낮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죄를 범할 수 없듯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육신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단어에 아주 주의를 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일 그랬어요. Now if,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머리로도 믿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로마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100% 다 믿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근거할 때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 사람들이 100%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말입니다.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진짜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말은 민다고 하지만 만일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짜 구원 받았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에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언제 부활했어요? 에이멘.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즉시 영혼이 부활했어요.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죽었으면 살 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바로 산 거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으면서 이 몸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한다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테살로니가서 4장에 가면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우리가, 이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고 죽은 육체가 먼저 영광의 몸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온다고 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이유가 그때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구나 핑계할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정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진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디자이어를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